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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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2장 6절에서 8절 내용, 희망을 갖자, 이런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32장 6절에서 8절 보죠. 예레미야가 이르되 야훼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야훼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한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야훼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이렇게 6절 말씀까지죠.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나그네가 길을 걷다가 우물에 빠졌다. 우물 안에는 독사가 웅크리고 있어서 내려갈 수가 없고, 위에는 배고픈 사자가 입을 벌리고 있어서 올라갈 수도 없다. 우물 벽으로 나와 있는 칡농쿨 뿌리를 힘들게 붙잡고 겨우 지탱하는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구멍에서 흰 쥐와 검은 쥐가 번갈아 나오며 칡농쿨을 갉아먹고 있다는 거예요. 진퇴양난이죠. 절망감에 눈을 돌려보니 바로 옆에 벌집이 있고 거기에는 꿀이 한 방울씩 떨어진다. 떨어지는 꿀을 혀로 받아먹는데 그 맛이 정말 꿀맛이다, 그럴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순간순간의 달콤함이 있지만 인생은 결코 고난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철학자들은 이우동성으로 말하기를 인생은 고난의 연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욥기 5장 7절에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나는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쪽에 불꽃이 일어나는가 하면 저쪽에서도 불꽃이 일어나듯이 우리 인생이 당하는 고난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이 있는 곳에 고통의 문제는 그림자처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고난은 신학적이거나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이죠. 고난은 결코 누구도 외면하고 피해갈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인간의 삶이란 고난의 늪을 헤쳐나가는 그러한 여정일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절망의 벽이라는 것에 부딪히게도 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이 고난을 지지 말고 고난을 헤치고 나가야 한다는 사실,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래서 항상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도전의 기회가 된다.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책이 요즘에 대단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고난 있는 곳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있죠. 문제는 삶의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고 포기하지 않느냐.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고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벽을 우리가 잘 딛고 그것을 점령할 줄 아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며 갈 줄 아는 그런 믿음들이 돼야 되겠죠.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제가 그 작가가 쓰신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 이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온 것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면 이루리라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는 선을 행하다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때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맞이할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 중에도 분명한 희망을 가져야겠다.
우리는 모두 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죠. 우리 모두는. 오늘 말씀은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의 힘이 되고 희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죠. 시드기야 왕은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 그가 보는 눈앞에서 그의 왕자들을 모두 다 죽였어요. 그가 보는 앞에서. 그리고는 그의 두 눈을 빼고 포로로 잡아갑니다. 끌고 갑니다. 이 시대에 포로의 눈을 뺀다는 것은 완전한 패배를 상징했다고 그래요. 이렇듯 유다는 바벨론에게 완전히 패한 그러한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은 이렇듯 유다의 멸망 직전의 상황이죠. 그 상황들 열왕기 25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 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가 진을 치고 사면으로 토성을 쌓음에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에워싸였더니 그 10월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지나였고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상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와 길로 가더니 예루살렘 성은 동안에 든 쥐와 같이 되었고 이런 상황이 무려 2년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니 식량은 점점 떨어져 갔고 백성을 지켜야 할 군인들의 사기는 완전히 하락합니다. 이러한 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당시의 선지자인 예레미야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다가 시위대에 감금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기대할 만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예레미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그의 모습은 희망의 선지자의 모습입니다. 그는 암울한 그 시대에 희망의 불꽃을 심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는 저 건너편에 있는 희망을 외치죠.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 내일의 희망을 함께 나누며 어떻게 희망을 창조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가야 되겠다. 지금 상황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삽니다. 그 상황에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하여서 내일은 알 수 없는 처지에 부동산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또한 예레미야의 목숨은 이미 옥중에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태, 절망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가 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돌았다고 하는 그 비난을 무릅쓰고 그 밭을 삽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1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보죠.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 말씀을 신뢰하였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나라가 망하는 순간, 근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이 전개된 것, 그것은 예레미야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있는 그를 찾아와서 자기 밭을 사라는 그런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가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라가 망하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처지에서 부동산이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또한 예레미야의 목숨은 이미 죽으면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런데 옥중에서 끝난 것이나 마찬가지인 상황에 이러한 그가 밭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돌았다고 하는 비난을 무릅쓰고 밭을 사요.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15절 말씀 제가 읽었어요. 이것은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잠시 멸망하여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식민 지배하에 있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식민지가 영원한 것은 아니다. 식민 지배가 영원하지 않다. 언젠가 유다 백성은 다시 돌아올 것이다. 그들은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게 되고 정상적인 토지 매매가 성행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이러면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회복을 믿었어요.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유다가 멸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유다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는 폐허의 잿더미 저 건너편에 있는 내일의 희망을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결단을 집행할 수가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바첼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천의 땅을 삽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며 내일의 희망을 잡은 거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역사가 어려워지고 시대가 어려워지면 제일 빨리 돌아다니는 것이 유언비어예요. 불길한 유언비어가 사람들 사이에 자꾸 퍼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회가 어수선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중심을 잡고 돌아가야 되겠다. 세상의 유언비어에 귀를 막고 사람들에게 현혹되기보다는 참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러한 자세를 지녔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 늘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전해주는 정보나 최신 뉴스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이라고 말하는지에 관심을 쏟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늘 귀를 기울였죠. 이것이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은 비결이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힘쓰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꿈과 희망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타인의 결점이고 포기는 본인이 하는 것. 본인이 포기하면 더 이상 도전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틀에도 들어가 보는 것이 도전이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았다. 최선을 다하는 하루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포기하지 않는 도전입니다. 두 번째는 성심껏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이러면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절망의 위기 앞에서도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레위기 25장 32절 이하에 보면 제사장 족속은 땅을 팔 때 반드시 그의 친족에게 팔아야 하는 법이 있었어요. 하나멜과 에레미야는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친족인 에레미야에게 와서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러나 친족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땅을 사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거절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요청할 때 들어주는 것은 도덕적인 의무였고 이 시점에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내일 나라가 망한다 해도 나도 망하면 나도 망하는데 도덕적인 의무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죠. 중요합니다. 내일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최후가 되어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의무는 마땅히 해야 한다. 그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레미야는 최후까지 그가 담당해야 할 의무를 수행한 거예요.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늘 일은 오늘이. 그렇죠. 이러면 그 땅을 샀지만 실제로 한 번도 그 땅에 가보지를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농사를 지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을 갖게 되죠.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 등한시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 그게 무슨 소용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항상 등한히 하는데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하는 그것을 생각하며 고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면 나라가 망한다는 걱정 때문에 오늘의 삶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오늘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이죠.
종말론적 신앙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종말의 사건을 기다리는 것이,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종말론적 신앙이 아닙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혹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종말의 사건을 예언하면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직장도 팽개치고 자신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들을 모두 다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지요. 오늘 당장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적 종말론의 신앙입니다.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를 마음과 뜻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신앙이다. 본인이 신성한 의무를 다하고 살았던 에레미야는 나라가 흔들리는 긴장 속에서도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재창조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 희망을 잃지 않는 길이었던 거죠. 세 번째는 내일은 믿음으로 품는 것이다. 내일을 믿음으로 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무런 죄도 없이 감옥에 갇혀있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현실과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민족의 비극적 현실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그는 미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며 그가 백성을 영영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봅니다. 다시 말해서 절망스러운 눈앞의 현실에 집착하기보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게 될 70년 후를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는 사천의 땅을 살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에레미야와 같이 우리도 지금 당장의 눈앞의 이익과 손해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말고 마음을 넓히고 눈을 크게 열어서 풍성한 미래를 바라보며 내일을 믿음 중에 품어야 되겠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몇 년 동안 아주 절망스러워 했었죠. 근데 그것도 지나갔습니다. 우리 인생에 시커먼 먹구름이 몰려오고 거센 바람이 몰아치고 이것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다 했지만 지금은 이 코로나에서 많이 멀어져 있죠. 자영업을 운영하는 이 많은 분들 그동안 경제 성장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방을 둘러봐도 그저 암울하기만 한 때가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몇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검은 먹구름 위에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워서 끝이 없을 것 같았던 그 코로나, 그래도 이제는 코로나가 아직도 앓는 분들도 있지만 생명을 절대로 위협하지 않는다. 백신이 발견이 된 거죠. 우리의 삶에 닥치는 환란이 심하고 풍파가 아무리 거세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주일이 되어도 모든 성도들이 한자리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현실이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습니까? 그렇지만 이미 이제는 옛 이야기가 되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극복한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은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고 꿈과 희망입니다. 이제 2024년, 2025년이 밝았어요. 우리가 항상 에레미야를 통해서 도전받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비록 호전스러운 생활은 아니다 할지라도 미안성 교양국 같은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있는 희망을 품고 우리가 가야 할 신앙의 길로 전진 또 전진해 나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과 감격, 꿈과 희망을 잃지 않는 한 발 더 앞으로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희망을 품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